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샘물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알듯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리가 전 세계적으로 바짝 마른 시대를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의 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에게는 항상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각자 마음속에서부터 영혼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만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은 나이를 먹으면 늙게 되어 있고 늙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다 하나님 말씀을 채워두게 되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떠나지 않는다고 하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채워둬야지만 어두워져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괄과 그런 가운데 살았을 때 우리 각자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처할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도 능히 그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옆도 뒤도 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설 수 있다가 서 있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오소 오시옵소서 하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아구까지 채워야지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섣불리 알아가지고는 퍼내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먹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즉 신명기 32장에 가서 보니까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바짝 말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교훈의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황무지에는 각종 들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이 말씀 우리 각자 채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떠주고 퍼내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먹을 것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솟구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계시지 않으면 진리의 다른 보혜사용이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운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에 잘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야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겁니다. 앞선 목사님들도 어느 시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우리가 들어가고 내가 혼자 있을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잊어버리지 말고 살다가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채워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한 장면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생수를 떠다가 이 물은 깊고 여자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한테 말을 했을 때 이 우물은 깊고 그릇도 오면 내가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겠나이까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물은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한 제단을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계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이 기억이 나야지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물을 먹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리는 교훈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씨라고 했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야지만이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다 진리가 바짝 말랐어요. 그 마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 말씀을 일러주시는데 왜 이 진리가 말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냐고 다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참 양식되는 말씀 보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때가 바로 이 시대가 그때입니다. 우리는 이 암재단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의 비가 내려서 우리가 또 여전히 편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살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갈급증이나 그 곤고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렵게 살며 배고픈 소름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시기 때문에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이한테 말씀 저장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알면 됐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3일치 분량만큼만 채운다면 환란에 들어갔을 때 3일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영혼과 내 생명을 사람의 마음대로 우지자주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야지만 되는 겁니다. 차고 흘러넘쳐야지만 되는 겁니다. 흘러넘쳐야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먹고 기가를 면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솟구쳐야 되는 것이고 차고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의 재단이라고 하는 이 한 재단에서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이제 재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바짝 말라가지고 진리가 바짝 말랐지만 이 말씀의 재단 앞선 자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떤 한편에서도 이 말씀이 옳다고 믿고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줘서 풍년이 들었을 때 마치 요셉이 알았어요. 앞으로 7년이 풍년이 있으면 7년이 흉년이 있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의 말씀을 각 이제 창고를 짓고 저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배우면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할 때가 오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년 시대에 눈과 귀와 입과 마음속에다가 가득가득 채워둬야지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이 말씀을 찾아서 기골해서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이 꿈을 꾸고 이야기했을 때 미워가지고 시기가 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애굽에다가 팔아먹고 했었지만 그들이 나중에 7년 6년 때 다 그에게 내려와서 이제 요셉이 주는 양식을 먹고 생명을 보존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끼리 하나님 말씀을 채워두었다가 살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물을 때 능히 떠다줘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 하니까 채웠어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니까 갖다 줬어요. 돌 6항아리다 갖다 아구까지 채워놓고 떠다주라 하니까 이제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채워두지 아니하면 떠다줄 것이 없고 빈 항아리가 되면 못 들어간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좀 마음속에서 솟구쳐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솟구쳐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들을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떠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하면서 다 떠났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빈 통이 되는 것이고 빈 깡통이 소리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채워놨을 때 성령이 거할 전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채우는 동안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만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것을 버리고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연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우리 몸이 창고인데 창고된 생명의 말씀을 저장하고 전국에 창고를 지어야지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디다 갖다 짓는 게 아니에요. 내 눈 속에, 그래서 눈 속에 채워야 되는 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가시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우리는 억주창생의 죄를 짊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죄의 짐이 가벼워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담같이 그런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 우리는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의 그 이제 불순종의 죄가 내려오므로 사망이 역사하는 몸을 가지고 산다는 걸 항상 생각해 두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말씀을 일러주셨는데 아모스 8장을 한번 또 보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성경을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찾아볼 수가 있고 읽어볼 수가 있고 이렇지만 때가 되면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못하고 경황 중에 잡히는 때가 있다고 우리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 이제 목사님한테 하는 목사님 나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나 가르쳐 주자 할 때가 그 언제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마음판에다 기록하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분명히 이런 때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하나의 말씀을 채우라 하는 말씀이 이제 하박국서 2장 3절로 쭉 말씀해 놓았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로 공동에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이야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물을 강같이 흘릴 재단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 보내주셨으니까 이 말씀 영접히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간직하는 만큼 채워지는 것이고 또 떠주는 만큼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내리지 않냐면 마음과 생각은 다 짐승 같은 마음. 그때가 되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해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짐승 같은 마음을 받아가지고 짐승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렸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교나 정치나 사회나 어디 가든지 간에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가결로 정해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큰소리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쯤 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언제든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만 알았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깨닫는 마음 듣는 길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와서 다 진리가 맞춰버리고 진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 말라버렸어요. 각자 태양신도 섬기고 이제 뭐 달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그 주 목적이 돈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신은 더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신을 잡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이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이제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라, 지금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비행물체가 나타나게 되면 마지막인 줄 알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두 나라의 외국이 나타나는데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아직 밝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아, 때가 마지막 때구나. 이때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알고 우리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준 거죠. 말씀을 듣지 말고 보냈으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은 줄이지도 않냐고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물과 양식이 공급된다 했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도 3년 6개월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대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듣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진이 나서 저렇게 난리가 치는데 어디 가서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심이 강팍해지고 그악해져가지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다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으면 그냥 물만 가득 차 있으면 그 물은 고유물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떠다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일러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솟구친다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자면 줄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우리가 어디가 얻어먹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때 당시에 이제 까마귀를 통해 먹으시고 그런 시냇물로 먹으시고 사랍적 화부를 통해서 먹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아 내가 지금 현재는 돈 벌지 않냐고 양식이 없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16절 이하로 가서 보니까 도색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물과 양식이 항상 공급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시되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자들을 나눠주냐?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았고 여지까지 알았으니까 생수의 강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신앙들이 각자 개인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5절로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든지 간에 신랑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아멘 말씀이었습니다. 물 떠온 사람들이 알았던 것처럼
되어져가는 시대의 모든 것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만 시대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못 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자리에 들어갔던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이 신이 돼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말씀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암재단의 목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 목자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생명 살리는 일을 따라오게 해서 예수님이 앞서가심에 따라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었지만 앞선 목자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교훈을 갖다 가리키게 되면 다 성도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 잘못된 목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영혼이 죽더라고 말씀해놨습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고 내가 주의를 지금 현재 하지 않아도 한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에게 관계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 관계된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죽는 것은 여전히 밥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영혼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잘 아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7장 37절로서 교회는 생수의 강물이 폭포수같이 흘러 넘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으면 믿으면 난 천국 백성이고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11조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난 하나님 앞에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없어 못 드려도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 말씀을 똑바로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따라오라 하긴데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타인은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달아난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배웠으니까 오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말씀. 각자 기회는 샘물이 되어야 되고 교회적으로는 생수의 강물이 넘치는 강물이 되어야지만 이 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어떤 갈급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올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어느 순간에 어떤 것을 가지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두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채워두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 채워두게 되면 채우는 사람만큼 채우는 사람도 그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이지 교회 나온다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단상에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지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한 시간도 이 암재단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어떤 한 생명이 돌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가장 귀히 오신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씻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 샘물이 스가랴 13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딸들에게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의 말씀이 샘물인데 이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더러운 물이 씻기는 거잖아요. 더러운 것이.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전할 때 그랬잖아요. 산에 가면 옹달샘이 있는데 그동안에 사람이 그것을 손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떡지덕지 앉아서 샘이 올라와도 샘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다 걷어내고 나뭇잎이고 뭐고 다 걷어내고 나중에 밑에서부터 샘이 퐁퐁퐁 쏟아 올라온다고. 우리도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다고 장담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더러운 찌기가 다 제거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알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건데, 우리가 이날까지 오면서 뭐 잘한 것이 있어 하나 우리 말씀 주셨나요?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믿으니까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또 한번 보셔야 되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알았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몇 년 동안 배웠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9가지 채우라 하시던 말씀처럼 우리 9가지 채워서 차가 흘러 넘치는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보내줘서 그 영혼을 살릴 수만 할 때, 살릴만 할 때 살릴 수 있을 그런 때가 되어야지만 오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은 나도 죽고 같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다는 걸, 이날까지 받고 온 연단도 연단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받는 연단이 있다는 거 알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가서 보니까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해 놨습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이 없고 마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 좀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봉독 올리겠습니다.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망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네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다 바짝 말랐어요. 먹고 마시는 건 풍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낮고 천한 자리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들짐승이 우글거려가지고 첫째 욕심이 생겨버리는 것, 돼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해놨잖아요. 우리 성경을 배울 때 그렇잖아요. 간교하고 간사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큰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말씀 중에 우리가 자문에 가서 보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준이 들지 말아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준을 두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전체다가 귀신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데 뭐냐니까 개구리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다 자기만 잘났다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 머리가 없어요. 예수님 머리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돈이 좀 있으면 머리가 돼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면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거 다 알았잖아요.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영혼이 와서 그런 문제를 해서 우리에게 상담을 한다든가 물어본다고 할 때 촉촉촉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진리 성령께서 기억이 나서 나도 살고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살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앉아다는 말씀이 흘러 퍼져 내려가고 이렇게 흘렀지만 지붕 위에서 전파된 말씀이 골방에서 이제 이루어질 때가 온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골방 같은 데서 이 말씀을 배우지만 지붕 위에 분명히 전파될 때가 온다고 말씀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쪽에 한 군데 가만히 오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줘. 유브라데 강이 다 바짝 말랐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진리가 다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8장 보니까 하나님이 참 생명의 말씀 보내지 않았어요. 주 이름을 아무리 많이 부르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리가 다 바짝 말랐으니까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니까 내 떡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래서 분명히 아들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살아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조금은요 하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의 말씀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신앙이들이 전부 다 신앙이 마음과 생각이 부패돼가지고 세상에서 교회가 크고 돈이 많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니까 낮고 천하고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 받침이 되어서 주셨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5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5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말씀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서 내려서 먹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줬고 며칠을 먹어다 이제 고기를 실컷 먹였는데 이 고기가 이사에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왜냐면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믿음이 없어요.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 이끌어가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의 말씀이 어쨌든 간 이 말씀을 이제 비고 자듯이 하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럴 때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먹은 거하고 같지 않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데 왜 죄 가운데 죽느냐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이날까지 오면서 그 앞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 살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어려움이 있어 우리 모두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 그런 자리에서 이 말씀 붙잡고 왔다는 것이죠.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지혜가 많아요. 세상 지혜가 많고 세상 이제 학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 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양육해서 나도 살고 그 돌아보낸 사람 하나님이 이제 하나의 말씀을 믿고 살겠다고 보내는 사람 우리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샘물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샘물은 더러움을 씻는 겁니다. 창세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물과 물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윗물세계의 사람들이 있고 아랫물세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교훈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위에서 낳고 너희는 땅에서 났으니까 너희가 어찌 나를 믿겠느냐 하고 예수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낮고 천한 자리에 있고 우리가 부족한 자리에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의 지혜 위의 말씀 윗물세계의 말씀 받은 사람들로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본다면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요셉이 우리가 본다면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나요?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랬지만 그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면 이제 창세기 50장 가서 보니까 그 형들의 조카들까지 다 요셉이 그늘 아래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날 동안에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연결이 될지 우리가 모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이 앉아내는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